오늘은 전도왕이 되는 일당천의 비결, 전도왕이 되는 일당천의 비결인데요.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왕이 되는 일당천의 비결. 한 사람이 천 사람 몫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왕이 되는 일당천의 비결은 일단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얼굴이 전도제예요,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는 입술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바르고 옷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입고, 그래서 활짝. 여러분 집에 새 집 가면은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요즘에 이제 새 집들을 보면은 에어컨들이 다 천장에가 달려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아직도 다 놓거든요. 방마다 놓지를 못하니까 저쪽에는 엄마 더워 죽겠어요. 아직도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지금 집들은 평수가 좁아도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천장에 다 에어컨이 달려가지고 얼마나 집이 깨끗해. 방이 작아도 깔끔하잖아요. 막 선풍기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얼굴이 전도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활짝 웃고, 쟤는 왜 저렇게 웃고 다녀? 그럼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 백성은 이렇다. 천국의 삶은 이렇다. 그걸 우리가 견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운동 부족병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운동 부족병이래요. 암 무섭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암은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운동 부족병이래요. 근데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이게 잘 안 되잖아. 근데 하여튼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잖아요. 세상을 표현할 때 갈퀴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왜 저렇게 이상하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세상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이는 교회로 우리 교회 모토인데, 거기 보면은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 그것은 뭐냐면 갈기 같은 세상, 갈기. 그냥 걸어가는데 발을 걸어. 그냥 이게 세상의 이 죄성인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영역을 없애고 밝은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조금 경험해 봐야지 천국 가서 기쁘지, 그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갑자기 가면은 그런다 그러잖아. 여기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시한 거 그런다 그러잖아. 여기서도 조금씩을 경험해 봐야지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아픔도, 욱하는 것도, 애통도, 이 땅에 천국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뼈가 쑤신다고 그냥 너무 열받지 마. 이게 우리 인생이야. 좀 아프다고 열받지 마. 나만 아프다 그러면 열받을 텐데, 이게 왜냐면은 성경에 보세요. 기운이 진화에 갔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법칙이에요. 우리는 한번 왔으면은 기운이 진화에 갔더라 그 말은 뭐예요? 기운이 다 빠져서 갔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생로병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병치레를 많이 하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다가 가기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명이요, 어명. 김두식 목사님 어명이요 책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어명은 그냥 두말할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순종밖에 없어. 우리나라 어명은 사극 보면은 삼족을 멸하래. 아니 세상에,
아니 그냥 어명이 좀 축하를 하고 상을 주느라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나라는 어쩌 사극 보면 전부 다 삼족을 멸하라. 아 삼족을 멸하는데 어명이래. 그것도 선웅이 망극하대. 그게 왕의 어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은 순종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만 가지고도 하나님 기뻐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성경에서 가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가라 이런 게 1514번이나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가라 그러잖아요. 일단 가야 돼. 전도는 나가야 돼. 일단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 지키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복음이 내게 적용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왔냐? 그럼 가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왔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유와 우리를 또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요 보험 우리나라의 보험 제도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험료가 좀 올라서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미국보다 우리나라 보험 제도가 더 좋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 지금은 암 걸려도 세상에 뭐 5%만 내면 된대. 보험료 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 같은 데서 암 걸리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다 치료를 받고 간대요. 너무 이게 돈이 비싸가지고. 이 땅에서 그 보험도 그냥 실비 보험 들하고 막 이렇게 선진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 땅에 7, 80, 100년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영원한 보험을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천국 보험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선전을 해야지. 우리가 보험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보험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애기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뭐 노후보험을 듣는다든지 뭐 교육보험을 듣는다든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들고 싶은 걸 들잖아요. 무조건 보험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보험 왕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베테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달달달 애울 정도로. 그잖아. 평생 믿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 말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언제 어디서나 푹 누르면 나오듯이 예수 천당하면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거 말어. 반쪽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공의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잘못했으면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공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잖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줘도요 100점이에요. 교회로 오건 안 오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만 저도 정확하게 알려줘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는 가장 쉬운 게 아이들한테 먼저 해봐. 복음 제시하는 아이들한테 함께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불이 붙어야지. 하나님 이 전도의 불을 붙여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풀어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의사들도 특진료가 붙으면요 돈을 더 많이 내고라도 특진료를 내서도 뭐 중요한 수술은 하듯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100가지 문제의 답이 다 누구예요? 백문일답. 오직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고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응?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왜? 돈 잘 버는 법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 사기치지 말고 정로를 걸어라. 열심히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성경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 오직 예수님 안에 말씀 앞에 들어오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답이 풀립니다.
그것들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난한 집에는 나도 많이 가난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또 문제가 있는 집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은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천국을, 내 안에 있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듯이 그들에게 천국을 심어주는 거예요. 작은 천국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세상에 86세까지인가 사셨잖아요.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의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에 전도하면서 나도 죽을 뻔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들 소망을 갖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구원받고 또 병도 치료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게 된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 전도 내용 보면은 얼마나 오소 초창기 때 다들 그냥 판잣집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축복받는다고. 진짜 축복받냐고 와봤더니 천막 쳐놓고 축복받는다니, 복받는다니까는 지 꼴이나 내 꼴이나 똑같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러면은 나는 지금 복 못 받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줄지 몰라. 복은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이제 미국 창조과학 세미나 가면 이제 금문교가 나와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나오는데 그 금문교가 아침에 해가 비치면은 빨간 그 금문교 그 게이트를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보인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성지순 목사님이랑 그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 폭발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금문교를 기어이 보리라. 그리고 이제 다 금문교를 지나가면서 엄청 흥분해가지고, 그게 왜냐면 우린 세계에서 최초의 와이어 줄로 와이어만 가지고 다리가 세워진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철사가 이렇게 두꺼운 철사가 그 총 길이가 2,700, 800m인데 수천 개의 철사가 모여져 가지고 한 와이어가 1m 이렇게 두꺼운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와이어로 가지고 그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 금융건데, 그래가지고는 진짜 자른 그 와이어 줄을 견본으로 한쪽에다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그걸 보려고 열심히 갔는데 안개가 너무 끼어갖고 못 보고 온 거예요. 못 보고 왔어. 억울해서 죽겠어.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말미암아 다친 것을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중매쟁이가 되어 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중매쟁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그 길을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천대교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1시간 반, 2시간 걸린 걸 지금은 40분이면 가버리잖아. 빠른 시간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면은 몇 시간을 돌아서 가야 될 걸 그냥 대로가 생겨버리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진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불화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전도왕으로서 일당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일당천은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이제 1000명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가봐야지 알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데 정말 천국에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을 못 믿으면 뭘 믿냐고 우리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뇌어 주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려고 살거든요. 공부 뭐하러 가요? 공부 뭐하러? 행복하려고. 돈 뭐하러 벌어요?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이 깨어진 게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잖아요. 깨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성경에서 보면 밭에 감추어뒀다 그러잖아. 천국이 이렇게 잘 보이면 누가 안 믿겠어. 근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래, 보화. 보화는 땅을 열심히 파야 돼. 파야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야. 어떻게 판 사람만 알잖아. 그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파다가 조금만 더 파는데 그거 파다 말고 또 다른 데 파. 한 우물을 열심히 파야 돼. 한 우물을. 뭐든지 그래, 뭐든지.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한테 제일 맞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해서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우물을 파야 돼, 한 우물을.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막 너무 많이 가지면은요, 이게 팔색조가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너무 달란트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요즘 계속 전도사 하는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은 자기 일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똑같이 일을 하잖아. 근데 자기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 이상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일하기 싫으면 그냥 공동묘지 가면 돼. 죽으면 돼. 그냥 일하기 싫으면. 천국에는 일할 필요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특심분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어. 조금만 게으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꾸 밀쳐내. 얘야 뭐하니. 그래서 이 열정, 이 열심,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값진 천국을 이렇게 얻는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안 헤어지는 거예요. 밭에서 농사를 짓고 땅 파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잖아요. 그 땅을 깊이 파야지. 보화가 가까이 보화를 숨겨놓은 분이 가볍게 숨겨놨겠어요?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요. 그래서 작은 보화를 캐게 하셔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근데 그 보화를 찾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그 보화를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 폭발할 때 그럼 논 팔고 집 팔고 그럼 냉장고 그럼 우리는 밥 못 먹고 살아. 그러면 아니 보화 뭐해서 보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보화 대신 예수님을 이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없어.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기뻐도 진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재밌다 그런 건 쾌락적으로 가는 거야. 진짜 재미가 아니야. 죄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이렇게 막 나는 이제 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최고의 놀이터는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놀이터가 어디 있어. 우리 카페 가서 커피만 마실라 해도 그러잖아. 몇천 원, 어떤 데는 막 9천 원까지 요즘 하더라고. 얼마나 비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와서 이렇게 그냥 얼마든지 쉴 데가 많잖아. 그래서 와서 놀고 애들도 놀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우리가 베풀고 섬기다 보면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수고하고 나면 우리도 막 방치기 싫다가도 방치고 나면 또 뿌듯하잖아. 여자들 일상생활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이뤄나가는데 일단은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특별히 전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전도하면 기뻐요. 일단은 마지못해서 그냥 얼굴을 찌그리고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지면은 기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냥 전도지 물티슈 한 가방 가지고 와서 그냥 빈 마음으로 가는데 아니 그거 한 가방 주고 갔는데도 기분이 좋잖아. 그지? 그 별거 그냥 하나도 전도 열매 못 맺어도 기도 안 주고 잘 가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네. 못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까지 들어갔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아직도 2달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정이 지금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 우리 성도들이 몇 가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방법을 그렇게 그렇게. 어릴 때못 들어가는구나. 아직은 요번에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 2가정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한테 백희영 집사님 걸로 들어갔고 저기 또 우리 권사님 한 가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리고 가만히 조금만 한 5분만 기다리면 들어가. 걱정 안 해도 돼. 문 안 열려서 못 들어갈까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은 저기 몇 동 갑니다. 우리 교회 아는 집사님 동호수만 되면 되고 또 거기 가서 한 5분도 안 기다려도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고 목표를 정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 마음 주셔요. 내가 올해는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면은 열정이 있잖아. 그리고 부담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한 번이라도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특별히 전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꼭 카페만 자랑해도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커피 맛있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너무 좋으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밥이 엄청 맛있어요. 밥이 맛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럼 자랑하다 보면은 또 한 번 왔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자를 훈련된 만큼 쓰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부분에 전도하는 부분에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 왕들로부터 배우는 거야.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냥 푹 찔러보라고 그랬잖아.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 생고구마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생고구마구나. 그럼 내가 기죽지 말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얼굴에 철판을 까고 당당하고.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되면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결신 초청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결신 부분에서 믿음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막 믿음 부분에서 의자예와 선행 경건 생활의 동기예와 거지 손예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제가 싹 빼고 열쇠 예와 하나만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열쇠 꾸림이가 있는데요. 이 열쇠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도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집이 들어가는 키는 똑같이 비슷비슷하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듯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구원하는 참믿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쇠 예화를 가지고 그래서 열쇠를 좀 가짜를 좀 몇 개 달아요. 그래가지고는 참믿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것은 뭐냐면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천국도 문이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어야지. 아무나 들어가면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막 거짓 손 예화 이런 게 많은데 싹 뺐어. 그래가지고 25분으로 30분 내로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예화 이런 것들은 자꾸 연습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믿음 부분에서 이제 결심 부분에서 확인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결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결심 기도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까지 가게 해주는데요. 결신에 받는 일반적인 고려사항에서 95페이지 결신은 비행기 조종의 착륙과 같아서 아주 철저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심 부분에서는 2배는 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띵동 결심만이니까 많이 했잖아요. 잘 되는 이유는 뭐야? 자꾸 연습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심 부분은 누가 만났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걸 녹음하면 제일 쉬워. 왜냐면 내 소리는 정감이 있잖아. 그리고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해가지고 틀어놔도 되고 제가 이제 복음 제시 이제 부분 만들어 놓은 거 시간 할 때 이제 그냥 틀어놔. 틀어놓으면 그 흐름을 잡아가기 때문에 흐름을 잡으면 이해가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못 외운다고 막 열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틀어놔.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뭐 설거지 할 때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안 해오신다고 열받지 말고 자꾸 들어놓으면은 그 흐름을 잡아다 가보면 이해가 빨리 쉬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틀어놓고 이제 결신 부분을 더 많이 틀어놓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결신을 시킬 기회가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2배는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전도자들이 결신 초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거 거절도 하면 시커 복음 제시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열받잖아. 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갔는데 아직 이해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드물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절대 마음 상하지 말고 내가 지금 30분을 이렇게 했는데 뭐야 그러고 막 열받고 그러지 말고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듣고 우리가 그러잖아. 복음은 듣고 또 듣고 죽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들었다 끝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열받고 그러지 말고 정중하게 설명 다시 해주고 또 마음속으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인지 또 다시 연습하고 또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간 사람은 이 사람이 복음 영접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그잖아. 혼자 가서 1대1로 복음 제시할 때도 있지만 짝꿍하고 같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복음 제시하고 한 사람은 계속 속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야. 이런 옆에 막 이게 전화 오지 않게 전화 이런 것들도요. 딱 복음 제시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면 딱 깨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주위에 그런 일들 없게 미리 한쪽에서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복음 제시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끄떡끄떡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신 초청하기 이 부분이 오늘 9가까지 하게 되는데 결신 초청에서 너무 막 부담 갖고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너무 막 화내지 말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신 기도 부분 3부분이 나오는데요. 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참으로 우리 자매님이 선생님이 회장님이 이름만 바꾸면 되죠. 학생이 있으면 학생 이름을 부르면 되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신 기도 부분에서 3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준비 기도예요. 이해하고 믿고 회개하도록. 그 다음에 영접 기도가 있어요. 영접 기도는 그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이 한마디씩 따라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 기도. 이제 오늘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붙잡아 주세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쪽복음 6장 47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질 것이라고 했어요. 가졌다고 했어요. 이미 가졌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미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결심 초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심 초청 부분까지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전도왕이 되는 일당천의 비결, 전도왕이 되는 일당천의 비결인데요.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왕이 되는 일당천의 비결. 한 사람이 1000사람 몫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왕이 되는 일당천의 비결은 일단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얼굴이 전도제예요,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는 입술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바르고 옷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입고 그래서 활짝. 여러분 집에 새 집 가면은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요즘에 이제 새 집들을 보면은 에어컨들이 다 천장에가 달려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아직도 다 놓거든요. 방마다 놓지를 못하니까 저쪽에는 엄마 더워 죽겠어요. 아직도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지금 집들은 평수가 좁아도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천장에 다 에어컨이 달려가지고 얼마나 집이 깨끗해. 방이 작아도 깔끔하잖아요. 막 선풍기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얼굴이 전도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활짝 웃고 쟤는 왜 저렇게 웃고 다녀? 그럼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천국 모델하우스. 아, 천국 백성은 이렇다. 천국의 삶은 이렇다. 그걸 우리가 견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운동 부족병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운동 부족병이래요. 암 무섭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암은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운동 부족병이래요. 근데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이게 잘 안 되잖아. 근데 하여튼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잖아요. 세상을 표현할 때 갈퀴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왜 저렇게 이상하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세상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이는 교회로 우리 교회 모토인데, 거기 보면은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 그래서 뭐냐면 갈기 같은 세상, 갈기. 그냥